자, 오늘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와 응답.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상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장 말씀인데요. 인자의 환상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리를 들은 다니엘,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잠대로 혼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전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요. 이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니엘의 태도, 혼상태에 빠질 정도로 두려움과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도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웠다는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죽은 자와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런 자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그가 어떻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찌 순종을 안 해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 야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어찌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환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당연하죠. 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요. 창세기 15장 장면은 벌써 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년 이상 지난 세월인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넘겨줄 터이니 하나님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익숙해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잖아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모세가. 그 전에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보겠다고 하다가 40대에 결국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80이 다 되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이나 치는 목동.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벗어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다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연단의 세월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대학 나와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죠. 그건 삶으로 나타나겠죠. 온전한 예배자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다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사명이에요. 11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깨닫고 일어서라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단순하게 그냥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9장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회중들이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 그 다니엘에게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르치고 기록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라, 헌신하라 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너에게서 비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일어서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연결되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서라고 하는 의미죠.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며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 가오니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겸손히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 스스로 겸비하게 그랬어요. 겸손하게 기도했다. 기도 자체가 사실은 겸손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역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 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나의 뜻을 이룬 게 아닌가.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주여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꿈과 비전이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추구하면서 기도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신의 영광과 승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을 내고 그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면서 얻기를 구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종과 지체들이 싸우고 교회와 교회들이 싸우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죠. 싸우고 다투고 있어.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도는 드려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성공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성경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드려지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 묵상, 기도 같이 가야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까? 단순한 문제죠. 이건 간단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다. 그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여기저기 뽑아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그러면서 악을 해야 합니까? 서로 싸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당시에 다니엘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다니엘은 그걸 분명히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게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당연히 교만해지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이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믿음이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의지적 결단.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잘 알고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70년이 찼사오니 이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70년이 아니라 7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능력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까지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7년밖에 안 됐는데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으니까 주여 나를 보시옵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가셨죠. 그때 열매가 아직 없을 때인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기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걸 보았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주여,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그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여기서 군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이 왕이라고 하는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국의 군주는 통치자 혹은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르예요. 멜라크가 아니라 사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반절에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군장이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냥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연결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면 이 바사 왕의 군주는 통상적인 페르시아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수호신에 해당하는 악한 영들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이미 첫날에 응답을 하셨지만 이런 악한 영들의 방해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 날짜의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악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지 나 개인의 유익과 영광, 이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드셨죠.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때 우리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뭐 금식을 뭐 수십 일 동안 금식한다. 간절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죠. 인내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겠군. 다 중단돼 버려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써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이기고 바사왕 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전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군장이었던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 다양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미가엘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임을 알 수 있죠. 악한 영들을 싸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역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이기셨죠. 승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후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나타날 일은 없죠. 사실 이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겸손한 자세로 이 다니엘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장차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주셨던 환상과 계시예요. 제국들, 또 그를 통해서 메데 바사가 멸망당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박해를 하고 또다시 그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으로 이어질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우리는 계속 이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처럼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그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원수 마귀들의 방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